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권고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처럼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심히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므로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나 이웃과 나눌 줄 몰랐고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으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 죄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해 주님, 지난 한 주간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세상 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다 차마 말로 다 고백하기 어려운 무수한 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지속했으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신뢰하게 하시는 주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교회들도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어져 가고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애써 감추며 형식 차원의 예배만 힘겹게 드리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세상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 선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온갖 염려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더 큰 믿음으로 강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종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수고가 더해지는 만큼 주님의 크신 은혜도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이며 2월 첫 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1월 출발의 달에는 우리 2022년 표어인 이 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 세상을 이롭게 할 우리 5가지의 실천 사항들로 기도와 경건, 감사, 전도, 사랑을 꼽아서 이제 이 신앙 덕목들로 교회는 내부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외적으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마도 이번 주에 2만 3만까지 그리고 3월에는 10만까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했는데 상황이 다 그렇게 그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엊그제 금요일 정부 당국자의 발표대로라면 이제 향후는 다시금 위드 코로나 이제 그 모든 방역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도 독감과 같은 계절 풍토병으로 정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월 이 2월은 목회 일정상 각급 학교 봄방학과 연계해서 겨울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를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목회 일정을 훈련의 달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가 종결되면 다시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활발한 신앙 훈련이 재개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번 2월에는 이 신앙 훈련의 자양분이 되는 그런 덕목들을 꼽아서 연속으로 신앙생활의 자양분이라고 하는 주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동안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자녀손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건 참 크나큰 기쁨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막 자녀들 출가시키고 이제 손주 손녀들을 보아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자라난 걸 보면 이제 이 자식들 키울 때보다 몇 배나 더 예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손들이 이제 키도 자라나고 몸도 커지고 또 지식도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모로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이 말하는 과정이 참 재미있죠. 처음 말 배울 때는 이제 2글자 먼저 배웁니다. 엄마, 아빠, 맘마, 찌찌.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3글자를 말하는데 영 어색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를 때 할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또 아주 정확해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처럼 자녀손들의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을 넘어 참으로 신비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가 자라나는 것을, 그 성장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생명 있는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푸른 초록의 성장을 거쳐서 이제 가을 결실 때가 되면 아주 실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이 믿음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훈련을 통해서 그 자양분을 받아서 영적인 싹을 내어서 그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또 꽃을 피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성장의 그 도달점, 목표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음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신앙 훈련을 통해 이 영적 성장의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한 그루 이제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물도 주고 또 필요한 거름도 줍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는 또 삼각대 모양의 받침대도 세워서 지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첫발 내딛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저절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 연수로 말하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처음 믿을 때와 별 다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믿음이 점점 식어 싸늘해집니다. 어떤 이의 믿음 나무는 곱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틀어져서 성장을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추슬러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의 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신앙 훈련을 통해 그 영적인 돌봄과 자양분들을 섭취해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워봐도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화분 하나를 사서 양지 바른 곳에 둔다고 꽃이 저절로 피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몇 주만 지나도 이제 시들고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아기 돌보듯이 그 화초를 잘 돌보고 물도 때맞춰 주고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 아름다운 그러한 꽃을 피게 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그 실업 과목을 농업을 배웠는데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그 필수 영양소가 3요소 있습니다. 질소와 인산과 칼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꽃을 피우는 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만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나무가 열매 맺는 과목이라면 극상품의 좋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에 접근해 보십시다. 내 믿음의 나무에 향기 가득한 꽃을 피우며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신앙 훈련을 통해 내 영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할까? 4가지 자양분을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양분, 둘째는 말씀의 자양분, 셋째는 교제의 자양분, 그리고 넷째는 섬김의 자양분입니다. 이제 2월 훈련의 달 한 달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신앙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 시리즈,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자양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7편은 대표적인 기도의 시입니다. 시인은 그 기도의 자양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오늘의 말씀인 이 6절, 이것은 반복되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후렴이라는 것이 있죠. 후렴이 그 주제가 되는데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이 시편 107편 안에 4번이나 반복되는데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벗어나게 또 구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이 삶을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거주할 성읍도 그 광야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영혼이 피폐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답답하고 캄캄하여 이제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도의 자양분을 섭취한 시인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첫째, 이 기도로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이 방황을 끝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디에 정착해야 할 줄 몰랐던 이 시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부르짖음의 축복이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가 25년 동안이나 해오던 그 카페 산업이 그것이 다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몸도 병이 들어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가 바라보니 이 한쪽 다리가 없는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청소부를 불러서 아니 어떻게 한쪽 다리가 없고 목발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그 행복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그 자신이 뭐를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주 수많은 많은 닭들이 공중을 날아가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65세였는데 65세의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어릴 적 그 어머니가 찜해서 이렇게 튀겨준 그 닭을 요리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며 정말 그 청소부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년 후에 이제 그 보았던 환상처럼 켄터키를 비롯한 전 미국의 대륙으로 그가 만든 그 닭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면서 600개의 대리점이 생깁니다. 그 치킨 사업에 성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도록 이제 많은 돈을 후원했는데 그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가 창업자입니다. 이 커널 샌더스의 창업 비밀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중에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 불렀던 찬송을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은밀한 죄 내게 있을지라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로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인은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6월 6일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전 국민에게 다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백악관에서 그 상륙이 성공할 때까지 17시간이나 릴레이로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집무실인 이 백악관, 아예 기도실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 링컨 대통령 자신도 그 백악관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바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기도하는 일이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 수선공에 이르는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요, 제단사가 할 일은 옷을 만드는 일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 루터를 통해서 썩은 중세의 그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종교개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이 세속화된 그런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로서 만족과 그리고 좋은 것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바랐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정말 기도로서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파이프입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삭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좋은 배필을 얻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 곧 지혜와 또 더불어 구하지 않은 그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 후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은 기도요, 이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얼마든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할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한 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을 통해 공급받아야 할 자양분, 오늘은 이제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기도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또 기적을 체험하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심 아니 진자 누군가. 귀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보다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문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 모든 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대학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가 그리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제 그 응답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일주 사이에 5배가 그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또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연말에 비해서 그때는 거의 위중자가 1,000명 가까워서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날 정도라고 했는데 요즘은 한 300명 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사망률도 많이 전 같지 않게 많이 축소되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또 곧 전환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그런 방역 수칙 철저히 하시면서 그렇게 건강 보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힐스테이트 구역에 김복순 할머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바로 밑에 차 대기시켜서 지금 목동 이대병원인데 우리 입관 예배를 오늘 드리고요. 하관은 내일 새벽 5시에 저 고향인 선영 전라도로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5시에 내일 하관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4시 40분경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안 드렸네요. 제가 20년 전 2월 2일 날 주일에 부임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오늘처럼 첫 주일이죠. 2월 첫 주일. 그런데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인 줄을 저는 이제 전혀 몰랐으니까 그때 준비도 못 하고 또 광고도 하질 못해 가지고 그 해에 창립 기념 그 감사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보에 창립 감사주일 해서 이거 그 간지로 넣어드렸으니까 감사하면서 다음 주가 66주년 우리 교회 66주년 생일입니다.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